할렐루야, 강남석입니다. 오늘 6월 11일 말씀의 실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지금 방언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실제의 내용도 중요하기에 보내고 관심 있고 시간 있는 분은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감각 영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두통을 느끼면 가장 먼저 약 먹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아픔과 질병, 연약함을 다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감기기가 있고 몸살기가 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약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단순한 인간적인 존재 이상이 되게 합니다. 아픔은 진정 우리 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고 건강 문제들로 시달릴까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82편 5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먹더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는 거듭난 자이며 우리는 영접한 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과 혜택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것으로 현재 시간의 현실이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장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시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말씀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효력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그거는 인정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말로 해서 낫는다는 것은 의심합니다. 생각은 안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권리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 우리는 이미 나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그대로 나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행동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라고, 말씀이 진리라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나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 자신 안에 믿음을 창출하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탁월하고 번영하게 하며 삶에서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고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까지 제가 현대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듣기만 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이 내려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 즉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위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창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 예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섬기도록 선택된 백성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친절한 한없는 자비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저는 보통 사람보다 나은 자가 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걸으며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에게 모든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났을 때 바로 말씀을 대입하여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와 승리함을 선택하며 나가는 하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강남석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